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든 날이 있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상한 날, 그런 날일 때 우리는 꼭 그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또 마음이 힘들 때 꼭 찾아가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곳을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의 첫 신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더 깊이 알고 싶고 예배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분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볼 책 내용은요, 마음이 상했을 때 꼭 찾아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이 상한 자를 이토록 찾으실까요? 충심으로 통회하다 라는 표현은 원문으로는 영이 부러졌다 라는 뜻입니다. 왜 영이 부러지겠어요?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니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하고 영이 부러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우리 삶이 한순간 거룩하게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영과 육체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걸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있어 예배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성숙한 예배는 찬양의 전문성과 설교의 탁월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의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해요. 성도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성령의 위로로 가득 채우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일까요? 성령의 위로가 먼저예요.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얻은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경험하는 성령의 위로가 더욱 크고 깊게 임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다시 힘을 내어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순환,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에 함께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왜 예배를 강조하셨겠어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온전해질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냅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채우려면 처음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실수가 따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경험하겠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의 위로 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도로서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할 이유와 명분을 상실한 예배,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연료는 삶의 순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은혜의 순환이 우리 교회와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글을 읽으면서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피하는 곳, 충전해야 되는 곳, 피로회복, 힐링타임, 이런 단어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육체도 힘들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힐링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이 필요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성인 남성들, 특히 5, 60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쇼프로나 그런 건 줄로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봤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가장 화제성도 높았고 시청들도 굉장히 높았대요. 채널을 돌릴 때 잠깐 스쳐갔던 프로이었지만 제대로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쪽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사를 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마음들이 왜 거기에 가 있나, 왜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나 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OTT에 들어갔더니 그 프로그램만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를 하나씩 봤는데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살다가 자기만의 어떠한 힐링할 곳을 찾다가 산에 자주 오다가 또 그곳이 너무 좋아서 아예 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동산처럼 만들고 그곳에서 해 먹고 또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그 모습들. 그래서 리포터가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모든 은퇴를 앞둔 남자들의 로망이 그 프로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 프로그램의 패턴이 있는데 이제 리포터가 찾아가고 거기에서 또 그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항상 그 저녁 때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왜 선생님은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전부 다는 아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마음이 다친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세상에서 살다가 사업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특히 인간적인 배신을 당했던 분들, 또 실패하고, 가족과 또 많이 힘들어져서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의 반려견과 함께 자연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 하는 얘기가 이곳에 와서 많이 치유가 되었다. 한 번, 두 번 오다가 너무 좋아서 아예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하면서 신선 노름처럼 멋있게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다면 저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분들이 참 마음이 다치고 힘들었을 때 복음이 전달되었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짓밟히면 꼭 그것을 회복해야 될 곳을 찾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취미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떠한 꿈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치유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마다 다 충전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 세상적 방법을 처음에는 많이 따랐죠. 며칠 쉬어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멋있는 풍경을 보기도 했고, 하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만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더 큰 자극, 더 큰 감동을 일부러 찾기도 했고, 더 멋진 풍경, 더 멋진 사람들, 더 멋진 경기들을 찾았었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진짜를 찾게 되었었죠. 바로 예배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일상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일상이 예배잖아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아무 이유도 설득도 없이 그냥 주일날은 예배 가야 되는 날이었고, 특별 기도회 때는 또 가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을 했지, 어떠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큰 감동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출근 도장 찍고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나의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라는 나만의 확신, 나만의 위로, 그 정도이지, 예배를 통해서 큰 것을 느끼고 감동하고 위로받고 치유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어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때우고 파스 붙이고 넘어가고 고비를 넘기고 했죠. 물론 저 안에는 그 데미지는 계속 남아 있었었죠. 회복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갈 뿐 치유되지 않는 저의 마음이었죠. 만약에 그렇게 뒀다면 저한테도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규장 가피풀 아침 예배 때 일상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물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참석을 했죠.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인데, 뭔가 저의 노력, 저의 열심은 없었고요. 상한 심령이 있었고, 그래도 내가 예배는 참석을 해야 되고 예배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정말 조그마한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그냥 참석해서 저 자리에 앉는데, 저희 예배실에 오면은 배경 음악이 일단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흐릅니다. 근데 그날따라 배경으로 나오는 그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저 가슴에 막 꽂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그동안에 치유되지 않았던 그 상처들, 짓눌리고 짓밟히고 상처난 그 마음들이 눈물로 변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엉엉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로 저는 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간 거죠. 아무런 기대감 없이 터벅터벅 와서 그냥 앉았죠.
그런 것뿐이 없었는데 정말로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후에 찬양하는 시간, 그 후에 말씀을 듣는 시간,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가 내렸어요.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저한테로 향했고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어왔고, 설교자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은혜라는 것이 의미했죠. 그냥 엎어졌고 눈물이 났고, 저는 그 예배 때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 영혼이 충전된다라는 것, 마음이 치유된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뭐 안수해주고 치유해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외과 수술, 내과 수술, 모든 수술을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침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애절함이 점점 저 안에 쌓이고 구할 때마다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저의 마음을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하면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그 예배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그 예배, 또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 또 다른 소그룹 공동체 예배, 우리의 마음만, 그 간절함만 변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은혜로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러진 마음, 찢겨진 마음 그대로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예배의 처소에 가서, 예배 그 장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보면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경험하겠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의 위로 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도로서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할 이유와 명분을 상실한 예배,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연료는 삶의 순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은혜의 순환이 우리 교회와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님 그 자체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자연이다, 명품이다, 돈이다, 그 모든 것으로 자기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구멍난 웅덩이일 뿐입니다. 주님, 저희는 완전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모든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미션을 온전하게 잘 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나올 텐데요. 같이 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 이 챌린지에 함께 도전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저자가 나와서 직강하시니까는요, 저자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더 새롭게, 더 최고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